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8절 말씀입니다. 14장 11절에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보고 루가도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당시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그와 같은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본 사도 바울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으라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내면화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도 되겠네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다음에 있었던 늘 같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라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루가오니아가 어디냐면 그림에 보이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있었고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 위에 드베로 가게 되는데 저 지역을 루가오니아라고 해요. 루가오니아. 이 당시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고유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루가오니아 방언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라틴어나 아니면 지중해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헬라어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요. 루가오니아. 왜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퀴즈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듣고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출신지 말을 하게 돼 있어. 자기가 원래 있던 말. 그래서 우리가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 갑자기 말씨가 바뀌잖아요.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매징한 거 이게 뭔 말이지? 오매징한 거. 또 보니까 허벌나게 그시기 하구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허벌나게 그시기 하구만. 대구에 가면 은지의 의대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저랑 데이트 하시겠어요? 은지예. 언제가 아니고 안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만나시겠어요? 의대예. 무슨 말이냐? 안 만난다는 뜻입니다. 은지의 의대예. 언제 어디서가 아니고 싫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제 사촌 형님한테 전화를 할 때 전 늘 긴장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긴장을 하고 딱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늘 저보고 그러거든요. 부산말 안 쓰고 서울말 쓴다고. 우리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 그러면 신들이 누구죠?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헬란 문화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으로 통용이 됐죠. 바울은요? 헤르메스. 명품이죠. 헤르메스. 명품. 네. 헤르메스란 말은 전령, 대변자,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자가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많았던 거죠.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고 바울이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말로 그렇게 높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소는 아마 제물이겠죠. 그리고 화환은 그 제물 위에 놓을 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일종의 미신이라고 해야 되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를 섬기는 고산 지역에 가보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팔에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이 쿠마리라고 합니다. 쿠마리. 얘를 쿠마리라고 해요. 보통 5살 안쪽의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해서 여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힌두교의 여신인 탈레주 두루가 또 밀교의 여신인 바즈라 데비라고 하는 여신의 화신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환생했다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종교는 이 피를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쿠마리 활동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월경을 시작하잖아요. 혹은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쿠마리에서 은퇴를 시켜요. 신을 은퇴시킵니다. 예전에는 은퇴한 후에 이 아이가 완전히 버려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국제 인권 단체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은퇴한 소녀들은 지금은 국가의 연금을 받아 생활한대요. 신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아주 재밌는 거죠. 일입니다. 이렇게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런 존재로 대한 것이죠. 신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모두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런 미신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으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들이 와서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지금 받들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행동을 제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슬픔과 애통 이것과 함께 옷을 찢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볼 수 없는 큰 죄가 된다라고 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왕의 공문을 페르시아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 자신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슬픔과 애통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옷을 찢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옷을 찢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아주 큰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놔두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돌리고 사람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과 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12 제자 중 한 명을 참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아그리빠를 치세워줍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취하죠. 그 결과 5일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가 급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이 된다.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30몇 명인 거 있대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미신과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과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려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너무 분통해서 애통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오늘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 그랬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표출된 거예요. 이 종교심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의식.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한 말이에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걸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사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의식, 종교심. 이것이 인간의 심령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지만 그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녀가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어릴 때 많은 사랑을 경험해요. 그죠? 부모가 베풀어진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내면에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과 똑같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비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중심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이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빈게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거스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정이 빈 마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신의식. 하나님을 갈망. 왜?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막 그렇게 경탄. 신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죠?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역시도 계속해서 신의 존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어느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데, 근데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모순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무신론자는 없대요. 자기가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이 필요하대요. 신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는데 무신론자는 없다고 말하고, 왜? 신이 필요하니까.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호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투가 진행되는, 그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신의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 내면에 있는 신의식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죠. 그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 여러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갈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여리고의 세무장입니다. 여리고는 유다 땅에 있는 세 개의 그 세무소 중에 가장 큰 세무소, 그리고 그것의 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나 하여튼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이들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라고 했어요.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너무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흙이라고, 영혼의 갈망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죠?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실제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고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구원의 기쁨, 평안,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소된 상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갈망, 그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그 영적인 만족이 희미해져요.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안 찾는 거예요. 주님께 가졌던 그 영적인 갈망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계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가며 주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요. 멈춰 서 있어요. 그게 시작인데 더 이상 안 나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구원 얻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거기서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들 없어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우리가 거기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갈망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 자리에서 끝나요. 구원 얻었던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 시편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얻게 되었고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왕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때 누구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봤어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자꾸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 신앙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된다니까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영적인 갈망.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었던 그때 그 시간 사그라집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다 유효기간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는데, 그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식어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새벽이고 밤이고 막 주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맹숭맹숭해요. 내만 저만 그런가요? 맹숭맹숭해요. 그렇게 막 뜨겁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 안에 안도감이 생겨.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안도감이 생겨. 구원 받았으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안주해버려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갈망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변질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변질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갈망하죠. 그래서 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변질돼요. 그러다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 보세요. 타락하잖아요. 왜 타락했습니까? 안주했잖아요. 백성들과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 자고 평안하게 쉬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평생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 이게 사라지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게 사라지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불신자와 똑같이 돼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우리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 초보에 만족하고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 여러분, 그 갈망이 사그라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정말 애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태,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달아보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요. 여러분, 마귀만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해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광야로 보내세요. 시편 63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대.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찾죠? 물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삶이 지치고 고단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해결할 문제는 너무 많고 의지할 데는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고 맛있고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좋은 것만 준대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달고 맛있고 편하고 좋은 것만 줘서는 절대 그런 사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광야의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파도 위에서 만들어진다. 폭풍우 가운데 위대한 항해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줘봐요. 자녀들에게 오냐오냐만 해봐요. 그 자녀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돼요. 그죠?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통도 겪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도 흘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광야의 시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는, 이걸 회복해. 여러분, 그거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되시면 마귀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라고 생각이 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갈망을 다시 회복해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면 광야에서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걸 회복하면 내가 있는 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 중에도 듣고 또 사람들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고. 밤을 세워가면서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도봉산에서 밤을 세워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죠? 힘들었거든요.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6.25 동란을 지나고 새마을운동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까지 생활이, 삶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분들이 무조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해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밤새 부르짖어야 겨우 살 수 있거든요. 겨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됐어. 근데 이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죠. 갈망이 사라졌어요. 갈망이 사라져요. 새벽기도 안 하죠. 새벽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 새벽기도 다 했잖아요. 새벽에 다 종치고 나왔어요. 이제 새벽기도 안 해요. 금요기도에 안 합니다.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금요기도에 안 한대요. 수요 예배만 가끔 드린대요. 그래서 성도들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안 한대요. 갈망이 사라져요. 잘 살게 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갈망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수험생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험생 시험 치고 나면 아무도 기도 안 하죠. 그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광야로 가야 할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우리를 내몰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몰지 않을까. 왜? 영적인 갈망이 한국교회에 다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갈망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대로 두면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광야로 우리를 다시 내몰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갈망해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 우리가 다시 갈망해요. 간절히 구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 간절히 구하세요. 정말 간절히 구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모함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갈망 말고 또 다른 갈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죠. 제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첫 번째 의미는 수분이 없어서, 그죠? 목마르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것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게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취하고픈 갈망. 이게 사명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홀로 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음에 갈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영삼 할 때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갈망을 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이게 우리의 필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울고불고 했잖아요.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한나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잖아요. 아기가 없는 것도 서럽지만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한나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중간에 덜컥 서원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처음에 울고불고 막 기도하다가 서원을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산기도 철학기도 하던 어머니들이 아들을 많이 헌신했어요. 서원기도 하면서 아들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신학교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손들으려고 그래요. 처음에 가면 엄마가 서운한 사람 손들어요. 막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엄마가 서운해서 온 사람 손들어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하냐. 무책임한 건 아니냐. 자기가 힘들다고 아들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하냐. 그 아들이 무슨 죄냐. 저도 그랬어요. 제 모친이 그렇게 했거든. 소원했어. 근데 여러분, 한나를 보면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한나가 자기 아들을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대가로 그 아들을 바치도록 비즈니스 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바치면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들을 주시는 대가로 받아서 아들을 주면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소원해서 바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드린 거예요. 드렸어요. 한나의 시작은 자녀가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그런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신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갈망해요. 이걸 갈망해요. 두 가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정말 우리가 구하는 평안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구하는 기쁨과 만족이 나옵니다. 하나님 존재로부터. 그래서 늘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주님을 만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요. 아,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존재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어렴풋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려지게 있어요. 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그러면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서 가끔 부끄럽잖아요. 아,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갈망하세요. 그걸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